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의 사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당
10억, 일당 100억에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저들의 마음을 간담을 아버지 서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와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목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이 입술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취업의 문제, 아버지, 또한 직장 승진의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질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에 비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살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문을 아버지 이 시간에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더운 날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의 시간이지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기도를 가도 좋고 기도원을 가도 좋아요.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경험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입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표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 주님의 재림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요. 또 이상의 세 견해를 복합적으로 취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도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는 것이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같이 아주 특이한 일이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수긍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인데다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상황이에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어느 정도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 그들이 보인 변화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 도망하거나 은밀히 숨어 지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난 후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수호자여 전파자로 변신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여 갔으며 어떤 박해에도 굴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다에 관한 지식이 많고 또 배에 관한 이론을 충분히 익혔더라도 그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배의 키를 잡고 바람과 파도와 싸운 경험이 없다면 위기를 만날 때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어도 부활의 주를 만난 영적 체험이 없는 이들은 성도다운 삶이나 성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논쟁을 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들은 주를 위해서 얼마를 열매를 낼 기본적인 준비조차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혹자는 성경 교사나 신학자가 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부활의 주를 만난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되든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전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 체험이 없는 성도는 성숙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신앙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를 만나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은
그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불,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겨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개개인은 나름대로 자신만은 선하고 착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고 선행은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등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둘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고 그대로 전하십니다. 셋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결코 자신을 내세우시거나 주장하시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묵묵히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님과 부활에 관한 것이 됩니다. 성령님과 십자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보혈의 강은 곧 성령의 강이 됩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보혈 체험으로 되고 보혈 체험은 성령 체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죽은 몸도 일어나고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정점인 이유는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벽에 갇혀있던 우리를 가능의 세계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매우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 진리예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지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는 부활의 진리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경험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얼마가 납득이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줍니다. 그들이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임무를 끝내면 보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할 일을 마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으나 제자들은 이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이해력의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 현상 등에 대해서는 쉽게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지각이나 이해가 불가능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의 대표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돕는 자예요. 헬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신학 서적들을 모두 뒤져서 찾아내어 얻게 되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소경인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개의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혼란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야기가 돼요. 그들은 영적인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역사하시는 방법 등을 자신의 이해력이라는 한계성 안에 억지로 집어넣고서 임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심한 경우에 구원의 능력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무익한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기도 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며 복음과 동떨어진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교육자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임의로 해석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성경의 해석에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맞춰야지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모르다 하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항상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더구나 믿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 사상 등의 부활은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세상의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 등은 부활 이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것도 큰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죽음이라도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결여가 불안과 근심의 원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결여가 불안과 근심의 원인이다. 곧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과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대한 주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곡하고 애통할 것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에 대해 지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은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분이 가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 따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대부분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먹어라. 은혜를 먹어라. 약속을 믿는 이들은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주하고 진을 쳤을 때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추적해왔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태였고 해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반응입니다. Desperate reaction. All things is over.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더 무게를 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모세를 원망하며 비탄에 빠져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뿐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므로 불안과 근심에 눌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숱한 권능들을 친히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안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돼. 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암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의 병은 치유가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권능보다 우리가 더 큰 기적을 베푼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실 것이라 믿고 염려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믿었으므로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것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되는 신뢰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기나 암은 문제의 크기가 작고 크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감기나 암이나 암병이나 100만 원 해결하는 거나 100억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는 절망하게 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실 때문에 종종 절망하곤 합니까? 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주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황당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활은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겐 곡과 애통이 되고 한 무리의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애굽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뇌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다 긁어내요. 껍데기, 육체적인 껍데기만 남겨놓고 미라를 만들어요. 썩으니까 창자 같은 거, 이런 거, 골 같은 거, 내장 같은 건 따로 보관하죠.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아날 그 영생 불사하려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 있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왕 중의 왕께서 부활하셔서 독수리가 천공을 향해 날아가듯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독수리가 천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하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거예요. 믿는 자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님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는 신앙으로 인한 고뇌를 환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신앙으로 인한 고뇌를 환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21절을 보면 해산 때가 가까워지면 여자가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경험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된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어 시편 48편 6절, 미가서 4장 9절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까지 겹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첫 아이를 낳은 어떤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시원함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언제든지 고뇌 뒤에 숨어 있어요. 배가 고팠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밥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처럼 고뇌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이라야 환희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찾아오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환희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이므로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토록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큰 법이죠. 구리로 만든 반지가 금 혹은